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거룩한 출생,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나와서 이게 멈추질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 혹시 딸꾹질이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이처럼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곧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십자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어제 24일은 아마도 각 지역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행사에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야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성탄절이 있는 12월 초부터 캐럴송이 흘러나오게 하고요. 백화점과 매장에는 트리를 만들고 화려한 조명으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매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죠. 딸꾹질이 멈추질 않네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싱글들은 성탄절 분위기에 어울리고 싶어서 이성을 찾아보려고 추운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또 커플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죠. 아니,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선사하며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성탄절 분위기에 취하여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 화려한 레스토랑, 또 클럽이나 술집, 분위기 좋은 어떤 장소, 혹은 단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장소, 예를 들자면 호텔 같은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호텔의 모든 객실이 매진 상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행동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불신자니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기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12월이 시작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입구에 그리고 교회 강단에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갖가지 다양한 색과 귀엽고 예쁜 모양의 장식품들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걸음을 멈추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면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강단에 설치된 트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고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강단에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일명 개취,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언제부터인가 성탄절 전야에는 각 지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행사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장기 자랑의 무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전야 후에는 24일 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이 밤을 불태우리라고 작정한 것처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놀이를 하며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25일이 되면 간혹 성탄 예배에 늦기도 하고요. 예배에 참여하지만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는 간식을 나눠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성탄의 모든 행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도 있겠다. 교인들도 예외 없이 25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어떤 교인은 불신자들이 갔던 곳을 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악의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 방식이 지금과는 달랐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의미를 축소, 퇴색시키는 일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의미를 축소, 퇴색시켜 왔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부정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탄절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대신 산타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한 지가 오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빨간 양말을 준비해서 문고리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제 산타는 성탄절에 아이들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인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약화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마음에 새겨 이번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본래 이 말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성취는 4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한 여자의 몸을 빌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지 우리 성령님께서 알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며, 또 성도들도 서로를 잘 지도할 성도들도 서로를 잘 지도하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전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토록 크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감히 누가 가벼이 듣고 흘리겠습니까?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아이들의 장기자랑이나 또 산타 할아버지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이 계획은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평화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분께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참한 여자의 몸을 빌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십자가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안의 삶,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절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외에 주어진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 두 번째 파트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성탄을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 아이들의 장기자랑으로 또 산타 할아버지로 대체된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평화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율법 외에 주어진 길이었고 절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배워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믿기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날이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